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에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차 자기 중심적인 사회로 변하고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자기 자신의 이익이 너무나도 중요시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사회가 발생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관심이라는 그러한 반응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거나 남을 위해 일할 때 여러분, 사람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도울 때 내 손해가 얼마나 클까, 이것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손해가 있다라고 할 때 사람은 무관심을 표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 SNS에서 직장인들에게 하는 조언이라고 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힘만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적당히 일하라는 거예요. 회사 일에 내 것만 하고 나머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라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맞는 말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회가 계속 나아간다면 여러분, 진짜 이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손해보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한 사회는 또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이익을 쫓아서 나 외에 무관심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4번이나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무관심 속에 살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게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제 곧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소나 양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가 멀리 살거나 또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잠시 자기 집으로 가서 보관해주고 그 형제가 찾아올 때 돌려주라 라는 말씀을 또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말씀을 보면 형제가 가축뿐만 아니라 그 형제가 어떠한 것을 잃어버리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에 있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왜 주십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움을 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이 사회 가운데 남을 위해 내가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주실 때에는요 여러분, 모든 형제에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 중에
내가 좋아하는 이웃이 있고 또 싫어하는 이웃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중심적인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거나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의 도움을 못 본 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안 줘도 여러분, 크게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못 본 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본 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본 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셨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과 그 도움을 받았기에 무관심이 아닌 그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싫어하고 그런 차원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을 돕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돕는다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간 못 본 채 하며 그렇게 사람의 도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못 본 채 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도움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일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